7월 1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7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동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광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모든 감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모든 감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라. 외부로부터 받은 자극을 알아차리는 것을 가리켜서 감각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각기관에는 오감이라고 해서 5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바로 오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감각기관이 만약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각기관이 없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살아있다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반응하지 않는다면 죽은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주변의 상황과 사물에 항상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반응해야 그의 적절한 대처와 또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반드시 경험하고 또 반응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결국 감각기관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창조의 목적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중에서도 성소 안에 들어갈 기구를 만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전에 성막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막을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집에 방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또 하나의 방이 있습니다. 보통 안방에 팬트리룸이라고 해서 그런 또 작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방은 성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방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작은 공간은 지성소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성막에 임재하시지만 정확하게는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는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이었고 성소는 다른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역시 구별된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성소라는 거룩한 곳에 들어갈 거룩한 기구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 성소에 들어갈 기구를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 본문인 37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상을 만드는 내용과 같이 묵상하는 것이 이해가 더 쉬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상의 기능이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병을 놓는 기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 위에 또 올라가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숟가락과 대접, 병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다면 상에 또 올라가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음식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성소 안에 있는 상은 음식을 먹는 도구를 올려놓는 상이 아니라 음식을 올려놓는 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진설병이라고 하는 일종의 떡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음식이 이 상 위에 올라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등잔대에 관한 기록을 보게 되면 살구꽃이 나오죠. 또 꽃받침이 나오죠. 가지가 나오고 또 등잔대의 재료인 금까지 언급됩니다. 어떠십니까? 꽃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재료도 금이기 때문에 등잔대는 무언가 특별한 기구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은 꽃 모양, 금과 같은 화려함을 먼저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등잔대는 화려함보다 역시 기능이 더 중요했습니다. 등잔대는 쉽게 생각해서 촛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앙에 하나의 촛대가 있고 그리고 양쪽에 각각 3개의 촛대가 세워진 모두 7개의 촛대가 바로 등잔대입니다. 따라서 등잔대는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기능을 하는 성소의 기구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향단 한번 보게 되면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태우는 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성소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고 분향단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놓여진 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설병이 놓여진 상과 성소 안을 밝히는 등잔대와 향을 태우는 분향단을 오늘 제목처럼 사람의 감각기관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진설병은 음식이죠. 즉 미각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잔대는 항상 밝은 빛으로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등잔대는 시각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향단은 향을 계속 태웠기 때문에 후각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성소 안에는 미각과 시각과 후각과 관련된 기구들이 놓여져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다시 말해 성소는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히 구별된 장소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역시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영적 교훈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상 위에 놓여진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항상 교체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음식이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썩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교체함으로써 진설병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지속성이죠. 그리고 등잔대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등잔대에 관한 규례의 핵심은 불을 켜놓되 계속해서 켜두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속성이죠. 그리고 분향단은 오늘 본문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자,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향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한마디로 좋은 향기를 내는 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막에서 제물을 잡게 되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피비린내가 납니다. 고기가 타는 냄새로 진동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 안에서 이런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왠지 찝찝하고 위생적이지 않게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냄새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분향단에서 좋은 냄새가 나도록 계속 향을 태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설병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분향단의 향을 계속 태움으로써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소기구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저희들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역시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지속성. 이 신앙의 지속성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되 그 경험이 항상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평생의 삶 속에서 항상 두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각기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반응하게 되죠. 결국 이와 같은 반응은 내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감각기관이 하나님을 느끼는 데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몸과 온 신경과 온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합니다. 성소의 기구들을 만들 때에도 기구들을 왜 만들게 하셨는지, 기구들을 왜 거기에 두셨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